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전에 24장부터 27장까지 계시록의 묵시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28장부터는 이제 이사야서 초반부에 나타났던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회복의 말씀들이 이제 28장에서부터 다시 이어져 오는 말씀입니다. 28장은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근데 그것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유다의 완악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단어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원문에서는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에 나옵니다. 그래서 호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28장에서도 첫 번째에 나오고 29장, 30장, 또 31장, 33장에서 계속 문장에서 첫 번째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29장에서는 물론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 슬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탄식의 그런 표현들이 이사야 그 구약 성경에 보면 46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서에서만 무려 21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그 탄식의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이 이사야서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멸망의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들이 곧 쇠잔에 가는 꽃같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이 술 취한 자들은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교만한 어떤 면류관처럼 굉장히 우뚝 선 모습으로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의 자원으로 인해서 우쭐대고 교만하고 술에 취한 것 같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스마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풍요로움 그리고 풍요롭다 못해 차고 넘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굉장히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세운 성처럼 자신들을 여겼던 거예요. 스스로 굉장히 영화로운 존재로 그렇게 여겼고 굉장히 높은 존재로 그렇게 우쭐대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술 취한 자들을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큰 만큼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책임 또한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지만 전해주고 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매우 교만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절 보시면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없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보라, 이사야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너희들 들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라.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이제 일어나서 너희들을 이제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광풍이 불어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 있는 자, 이 강한 자는 이제 아수르를 얘기하겠죠.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우박과 광풍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어떤 재해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연 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홍수를 봐서도 알 수 있죠. 큰 피해를 입으면서 사람이 다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자연의 그 광활함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됐던 계기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파괴하는 광풍이 막 불어서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큰 물이 넘쳐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교만한 면류관을 이제 땅에 던져서 발에 짓밟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물론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또는 그 경제력, 힘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방식은 아니었잖아요.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같이 힘이 있는 나라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을 도구 삼아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나라와 나라의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은 나다. 그리고 그 모든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과 같이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죠. 4절 보시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 1절의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면 여름 전에 피는 무화과, 그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보는 자가 그것을 보는 즉시 그것을 따먹는 것처럼 너희들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가을 9월이나 10월쯤에 열매가 이렇게 맺히거든요. 그런데 6월쯤 여름이 오기 전에 처음 열매가 익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매우 크고 매우 달콤한 그런 열매였다고 해요. 그래서 철이 오기 전에 그 과일을 먹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경쟁하듯 그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너희들의 운명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그것을 따먹고 싶은 만큼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훔 3장 12절에 보시면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을 것이다.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이렇게 나무를 흔들면 그냥 입으로 쏙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식은 죽 먹기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너의 멸망도 그렇게 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어떤 그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날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그날이 되겠지만 그 심판이 결국 북이스라엘에게는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났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거든요. 이사야의 어떤 큰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남은 자 사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과 멸망 중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죠. 어떤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사람, 돈으로 나를 유혹하고 권력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고 성적 타락이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심판의 때가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에요.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 더 이상 인간의 부패, 인간이 잘못 판결하는 그런 부패는 없어지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옳게 판결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 성문을 지키는 것,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실패는 우리 안에 있지 하나님 편에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셔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부패와 잘못된 교만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인간 지도자들은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회복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7절에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있어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있고 그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독주와 포도주에 비틀거리며 옆걸음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환상을 잘못 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 뿐만 아니라 온전한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에브라임의 실패를 보고서도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해 있고 분별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억울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8절에 보시면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쳐간 그 자리가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요. 더 이상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곳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그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거쳐간 그 자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 더러운 것, 토한 것으로 가득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더러운 것, 토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포함되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쳐간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머물다가 간 그곳이 과연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거쳐간 그곳, 여러 다양한 곳이 될 수가 있겠죠. 직장과 학교, 가정,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행실과 언어를 통해서 거쳐간 그 머물러 간 그 곳이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9절은 이제 그 타락한 지도자들, 그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듣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는 말이 대체 뭐야? 네가 하는 말,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냐고. 젖된 아이들이나 듣는 그 말을 너가 지금 왜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대저 경계와 경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죠. 이거는 어떤 의미 없는 의성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에게 말 가르칠 때 하는 그런 말처럼 각야, 거겨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왜 의미 없는 말들을 나에게 쏟아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북이스라엘 또 유다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가 이런 오만한 태도가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결국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언어를 듣는 곳에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11절에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자신의 백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나의 말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너희들의 태도 앞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 같은 이 백성에게 내가 말씀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버리신 거죠.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의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너의 안식이고 너의 상쾌함이다. 상쾌함도 어떤 휴식처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식과 안식이죠.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교만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의 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러면서 결국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들이 조롱했던 것과 같이 결국 너희들도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언어로 내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그 때가 있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 때가 올 것이다. 포로를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 너희들이 그토록 듣기 싫어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아예 선포되지 않는 그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들을 통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아는 내용이지 그게 그래서 어쨌다고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와 교만한 태도로 그렇게 이 말씀을 받게 된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당한 이런 처지가 곧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더러운 곳이 되고 토하는 곳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나라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이라고 너희들에게 내 말을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또 믿는 자들을 통해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이때가 은혜의 때죠.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이건 어린아이나 듣는 말이지 나는 이전에 들었던 말이지 내가 알고 있는 말이지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겸손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영적 타락과 분별력 없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타락이 지도자들에게 먼저부터 왔지만 그런 분별력 없고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냉소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분별력 있게 따라 행하기를 위해서 힘써 수고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겸손하고 신속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통치의 원리를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더러운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머물다 간 이곳, 우리가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교만 그리고 그들의 무지, 그들의 어리석음은 나라와 백성의 위기와 또 멸망을 가져다 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보고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도자들을 깨어서 옳게 분별하고 제 멋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